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말씀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4장, 페이지 수로는 118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87페이지 전후에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7페이지 에스겔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청년부 생활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에스겔서를 지금 묵상하고 계실 거예요.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계실 터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 두루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구절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왜 이런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심판을 하고 있는지 아마 도무지 이해를 못 하시는 채 그냥 말씀을 읽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눈이 조금씩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이해가 더 많이 되실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성경책과 상관없이 성경책을 안 보고 사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30-40분 듣는 것만으로 내가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시고, 주일날 같이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적어도 한 장에서 반 장 정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하루 이틀 빼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 나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꾸준히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젖은 어떤 건지 아시죠? 엄마가 음식을 먹어요. 엄마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양분만 내보내는 거예요. 젖이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거기서 반짝 받는 감동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꼭 집에서 생명의 삶, 요즘에는 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생명의 삶 앱만 받으면 매일매일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 말씀만 파악하고 있으면 그럼 저절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만 하면 그 말씀이 속에서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루하거나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믿으시고 말씀을 꾸준히 읽어서 여러분 삶 속에 채워 넣으시길 소망합니다. 설교는 안 하고 잔소리만 해서 죄송해요. 자, 여러분, 제 앞에 예쁜 하얀색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려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저금통이에요. 이제 여러분 나가시면 이 저금통, 양 저금통을 다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칼로 등을 째시고 여기다가 동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이 하얀색 양의 이름은 이삭줍기 양입니다. 여러분, 이삭줍기 뭔지 아시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복지 정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토지를 소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복지 정책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남편이나 아들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혹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되어져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혹은 땅이 있어 농사짓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러한 아주 극빈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책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복지 정책이 뭐냐면 이삭줍기 정책이에요. 뭐냐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곡식을 베는데 봄에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이렇게 또 포도를 수확하고 하는데, 모든 수확할 때마다 수확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추수해서 벤 것만 가지고 가서 탈곡해요. 땅에 떨어진 거 그럼 어떡하냐? 새가 와서 집어갈 수도 있고 쥐가 와서 집어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 농토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기 소유의 땅이 없거나 집에서 경제활동할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삭 줍기 복지 정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 양은 이삭 줍기 양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4월부터 11월 말까지 여러분 주머니 속에 동전이 있으시면 하루를 지내시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동전이 있으면 그 동전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동전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동전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옷을 갈아입으실 때 옷 갈아입는 곳 앞에다가 이걸 놔뒀다가 동전을 계속 넣으시면 돼요. 돈 넣기가 아까우시면 동전을 안 만드시고 카드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평상시 쓰는 대로 사시면서 하루에 200~300원씩 한 500~600원씩 동전이 남으시면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00~300원, 하루에 200~300원씩이 얼마만큼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청년들이 그렇게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여기다가 동전을 모으고 11월 말에 이 동전 저금통을, 이 하얀 양을, 이삭줍기 양을 가지고 오면 이 양의 배를 째서 그래서 돈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모아진 액수를 가지고 공동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진 돈은 청년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건데 어디에 줬으면 좋겠냐라고 회의를 해서 회의 결과대로 그 금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먼저는 공동체 안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서 꼭 이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쓰여질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는 꼭 이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 그럼 공동체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게 사용할 것인데, 그런데 꼭 여러분 모두의 대부분의 동의가 있는 더 많은 의견이 있는 쪽으로 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이 양을 한 마리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교육자실에 한 마리 놨습니다. 교육자실에는 핑크색 양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 교육자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주머니를 쳐보시고 돈이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전 소리가 아니고 열쇠 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 동전을 다 넣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삭줍기 양을 여러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서 참여하시면 돼요. 너무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오늘도 내가 동전을 만들어야 될 터인데 껌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겠다 하고 이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동전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삭줍기 양 설명드렸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 말씀 나누도록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잔소리를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께 죄송한데, 제가 잔소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벌써 이제 4개월째 만나고 있는데, 4개월째 만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방식을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설교 외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선포이고 증언이고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선포에 포커스를 두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증언에 포커스를 맞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르침에 포커스를 맞춘 분도 계세요. 가르침은 또 변화를 요구하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증언하고 때로는 교육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교육하는 데 있어요. 또 어떤 교육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하는데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느냐, 얼마큼 감동을 받느냐, 또 얼마큼 감동을 받고 삶을 변화시켰느냐, 그것은 제가 2차로 미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는 말씀이 정말 능력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듣고 나서 말씀이 그 삶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제가 너무 많이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설교는 들었는데.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교회 다닌 지 43년, 여태까지 태어나 딱 한 번 교회 빠진 적도 없는데, 그런데 설교만 들어서는 제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걸 느낀 거예요. 이상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설교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에 아주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도록 돕는 게 1차적인 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24장 읽었는데 읽고 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읽어서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이해 못하셨을 거예요.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데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되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데 제가 여기 제대로 이해도 못하신 내용 파악이 안 되신 여러분께 제가 감동을 되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제가 혹시 능력이 제가 뛰어나서 감동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하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이 내용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요. 어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도 있고 어떤 내용은 모르시는 것도 있을 터이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셔서 에스겔서 24장은 무슨 내용이다. 그리고 2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 27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 라고 아시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나중에는 내게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성경이 내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내게 알려준다는 거죠.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되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루하고 답답해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파악되어진 내용이 어느 날 버스 속에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어느 날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내게 그 말씀이 하는 음성을 듣는 경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해 주세요. 동의 안 하셔도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동의 안 하셔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다른 방식의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방식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제가 계속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있는 동안에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전달하는데 힘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는 리더들에게 수요일 날쯤에 성경 본문을 미리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소그룹 식구들에게도 이제 본문, 다음 주일 성경 본문을 전달해 줘라. 그래서 미리 읽어오라 라고 제가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특별히 복음서는 좀 알겠지만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오셔 설교 시간에 한번 읽으신 것 같다가는 한번 읽어서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양육 리더를 통해서 성경 본문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그래서 집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읽으시고 스스로 내용 파악을 한번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또 설교한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설교하죠. 여러분 에스겔서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4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에스겔서 24장 1절과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10일을 기록하래요. 그 날짜를 기록하래요. 왜냐하면 그날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슨 내용의 비유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져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로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왜 이상하게 여겨야 되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성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야만인들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24장 3절부터는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사로잡힐 것인데, 포위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고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가마솥 비유예요. 큰 가마솥을 준비하래요. 큰 가마솥을 준비했더니 거기다가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고르래요. 가장 좋은 양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몸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잘라서 가마솥에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뼈를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뼈를 가마솥에 집어넣으래요. 그리고선 가마솥을 끓이래요. 어느 정도 끓이냐? 고기가 아주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끓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죠? 수육 같은 거죠. 고기를 물에 삶아서 먹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먹었어요. 많이. 그렇게 해서 삶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나 글쎄 이게 큰일 났어요. 양을 놓고 제일 좋은 양을,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골랐고 그 양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서 넣어서 끓였는데 푹 익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그 가마솥은 녹슨 가마솥이었어요. 녹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다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뭐부터 꺼낼까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러는 거죠. 왜 다 끄집어냅니까? 하나도 못 먹게 됐으니까. 녹슨 가마솥에다가 끓인 거예요.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는 쓸모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기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불을 더 지펴라. 불을 더 지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물이나 그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 다 들러붙게 해라. 그 다음에는 그거를 뒤집어라. 그리고 빨갛게 익은 숯불 위에다가 녹슨 솥을 뒤집어놓고 그것을 더 시뻘겋게 달궈라. 그렇게 해서 그 녹슨 가마의 녹이 다 없어지게 만들어라. 그래야지 이 가마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녹슨 가마 비유예요. 이 비유는 왜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녹슨 가마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녹슨 가마의 비유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 도성이 왜 고통당해야 되는지, 왜 사로잡혀 가게 되는지, 왜 포로가 되며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를 그 녹슨 가마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란 복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복을 주실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을 누리고 살길 바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뭐와 같았어요? 녹슨 가마와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녹슨 가마와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좋은 것을 줬지만 좋은 것을 줘봤자 나중에는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좋은 과실수를 심었는데 커서 봤더니 거기다가 온갖 좋은 비료를 놓고 거름을 줬는데 크고 봤더니 배가 열리고 돌 감람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과실수인 줄 알고 심었는데, 아니 알고 심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과실수를 심었는데 그렇게 먹지 못할 과일이 열린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나중에 읽으시고요. 4절 보겠습니다. 4, 5절.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자,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고르래요. 가장 좋은 거 골라야겠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좋은 덩이를 모아 놓으래요. 또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래요?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녹이 쓴 가마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을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다 꺼집어내라는 얘기죠. 10절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슬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 가마의 녹슬 다 제거하시겠대요. 숯불 위에 놓아서요. 더 뜨겁게 달궈서요. 그것이 녹슨 가마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응징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하시는 분도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미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서로 다른 구절인데 똑같은 내용들이죠.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징계하시는 하나님, 응징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녹슨 가마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라는 방식, 진노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뀌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녹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더 좋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녹을 제거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더 좋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징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내 삶을 또 정결케 하고 징계를 통하여서 내 삶에 있는 녹, 불순물들을 제거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에게 제거되지 않는 녹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녹을 제거하려고 스스로 노력했대요. 피곤할 정도로 노력했대요. 그런데 스스로 제거하지 못했대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들이 스스로 노력했대요. 피곤할 정도로 노력했대요. 그런데 스스로 그 녹을 제거하지 못했대요.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다행인데 스스로 자기 녹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자기 삶을 고쳤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못했어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할 수 있게 내가 하마 하고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가서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일시적이긴 했지만 새로워진 삶을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제거할 수 없었던 녹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음란이었대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녹이 있었는데 그 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란이래요. 이 음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음란이고 하나는 영적인 음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다 행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음란이죠. 영적인 음란이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음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치를 떨고 싫어하시는 거죠. 아니, 창조주이시고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빌고 그들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진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가 좋았으나 혹은 나빴으나 어떻게 나쁜 사람은 어떻게 나빴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냐기 때문에 나빴다라고 얘기하고요. 좋은 사람은 좋았으나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무도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두 번째 죄가 있어요. 아합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잘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합 때부터는 아예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레를 섬기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함께 바알 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 이후로 계속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당연합니다. 더러웠으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망한 거죠. 남유다에는 어떤 죄가 있었냐면 남유다도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왕이 좋았다 나빴다를 얘기하는데 좋았다라고 하는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한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빴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좋았던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좋았던 왕들은. 근데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성소는 없애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남유다의 죄는 뭐냐면 성소를 없애지 못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단일 성소제였어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어야지만 됐어요.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기회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단일 성소제였었는데 근데 그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가 성소, 예배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산들마다 산당들이 있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할 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분들은 그 크고 높은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산의 커다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눈 들 곳이 없다. 산들마다 다 성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후자를 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들마다 다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들을 볼 때마다 내 도움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만 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산당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산당이 그냥 산당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드릴 곳은 이스라엘의 한 성소 중에 하나예요. 산당이죠, 산당. 그런데 그 산당 안에 보시면 그 반석이 지금 그 뒤쪽에, 안쪽에 두 개의 기둥이 있죠. 비석 같은 게 있죠.
그게 성소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단이었습니다. 성소인데, 아니 성소를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는데 성소를 지었어요. 근데 성소를 짓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소 안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을 같이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은 없어져야 할 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꼭 읽어보십시오. 열왕기 상하에는 열왕기,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 왕들마다,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숭배한 죄, 남유다의 왕들은 산당을 없이 하지 아니한 죄가 있었어요. 정말 잘했으나 산당은 없이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산당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도 훌륭한 왕들도 많이 있었고 종교개혁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고치려고 했고 스스로 없애려고 했으나 없어지지 않았던 녹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삶에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우상 숭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들의 삶 가운데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외에 하나님께서 사역,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고쳐져야 하는데, 마땅히 고쳐져야 하는데, 고쳐져야지만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왜냐하면 그것만 고치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더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칠 때에는 어떻게 하시냐? 고난을 사용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감당치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빠져들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서게 되고 다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공동체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의 마음에는 너무 커다랗게 다가왔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것이래요. 그런데 슬퍼하거나 애통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선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가를 부르지 않고 장례를 하지 않아요. 장례 때 먹는 음식, 입어야 될 옷, 그런 것들을 하나도 입거나 먹거나 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만 침통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니? 너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위되게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혀가고 너희가 포위되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 울부짖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로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줄 아니? 그렇지 않다. 녹슨 가마인 너희들을 새롭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징계를 주지만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다만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에스겔이 아내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겠다 했는데 에스겔이 아내를 정말 기뻐했었나 봐요. 그 아내가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고 얘기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예루살렘이죠. 지금 포위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가게 될 그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25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네가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응징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맞을 짓을 했어요. 매맞을 짓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면 너희는 진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너희는 그래서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예언서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간 다음에도 사로잡혀간 그곳에서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모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이에요.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돌아오라고, 회개만 하라고,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고,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은 너희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고,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예언서의 일관된 외침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래. 너희가 온전하길 바래. 너희가 정말 잘 살길 바래.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의 행동들은 너희 스스로를 망치는 거야. 너 지금처럼 살면 너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정신 차리고 돌아와. 안 돌아오면 안 돼. 돌아와야지만 돼. 너희 마음대로 화랑방탕하게 살면 반드시 너희는 망해.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너희는 고통스러울 거야. 고통당하기 전에 돌아와라.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난 어쩔 수 없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아비의 본분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징계를 통해서도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징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아프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득이하게 때리실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같이 이 찬양을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어느 날 훈련받게 되어지면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처럼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인생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은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생각하면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길 원하고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 너희 속에 더러움이 있다. 너희 속에 녹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해도 너희 안에 가장 좋은 거 집어넣어 주려고 해도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 안타깝다. 너희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지고 깨끗한 그릇 되었으면 좋겠고 너희 안에 새로워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주님 제 마음을 정금처럼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겠습니다. 제 마음의 할례를 받겠습니다. 제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기를 원하시는 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나 우리 삶 가운데 녹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불순물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순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아 누리기에 적합하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복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징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적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깨트릴 것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이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 확인하며 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기쁨 되어지길 원하고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룩한 미커 공동체 위에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